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고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한지라.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7절 말씀.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의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 없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중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언이 언론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고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아멘. 오늘 다니엘 이야기, 이건 주일학교 다녔던 분들은 주일학교 때 정말 많이 듣던 흥미진진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성경을 모르는 분들도 이 사자굴 속에서 살아난 다니엘의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남자 이름이 서양에서는 아주 훌륭한 이름으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을 자기 이름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오늘 다니엘 1장 읽고 6장을 읽었잖아요.
이 왕이 달라요. 물론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왕이 다르지만 왕조차 다른 게 아니라 아주 나라가 다릅니다. 1장부터 5장까지는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이라크잖아요. 이라크. 그래서 이라크 옛날 후세인이 그 바벨론 영광을 재현하겠다고 해가지고 굉장한 독재로 해가지고 세계에 이름을 날리려 그랬잖아요. 그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올드 바벨론, 구바벨론이 있고 신 바벨론이 있는데 올드 바벨론의 창조건자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 함무라비 법전을 만든 함무라비 왕이고요. 그 다음에 구바벨론을 만든 왕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느부갓네살이 이제 구바벨론 왕조의 시조입니다. 이때 이제 이스라엘을 정복해서 많은 귀족 자녀들 또 똑똑한 젊은이들을 잡아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6장에 우리가 잘 아는 그 사자굴 속에 들어간 다니엘은 언제냐면 6장은 이 바벨론 왕조가 무너졌어요. 누구에 의해서? 역사적으로 보면 페르시아, 여기서는 다리오 왕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는, 바벨론은 이라크고 페르시아는 지금 이란입니다. 그래서 이란과 이라크는 이게 완전히 국가도 다르지만 왕조도 달라요. 그래서 페르시아에 정복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소년으로 잡혀가서 이제 나이 들었을 때 이 페르시아 왕조로 국가로 넘어갔지만 그 나라에서도 총리가 된 사건. 그래서 그 굴 속에 사자굴 속에 들어간 사건. 이건 완전히 페르시아고 이쪽은 잡혀간 것은 바벨론 왕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요 두 왕조 다 총리를 했어요. 굉장히 드물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이쪽 대통령, 전임 대통령 때 총리하고 장관하던 사람들이 이제 선거에서 졌어요. 새로운 대통령이 됐어요. 그럼 새로운 대통령이 할 수 없이 이쪽에서 자기들이 법률적으로 뭐가 문제가 되면 이쪽에서 어떤 사람을 쓰지만 안 씁니다. 다 잘라요. 쓰지 않아요. 새로운 총리를 만들고 우리나라 그렇잖아요. 모든 세계가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 때 바이든 대통령 시절에 장관 쓰나요? 다 일시 해고해 버리죠. 그런 식인데 다니엘은 특이했어요. 나라가 달라버렸어요. 바벨론이 때 총리했던 사람인데 이제 페르시아가 쳐들어와서 바벨론을 정복했는데 그 페르시아가 다니엘을 다시 총리로 세우는 그런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첫 번째로 우리가 다니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정복돼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자, 그때 나이가 학자에 의하면 다니엘이 한 15세에서 17세 정도 됐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1장의 말씀에 보면 어떤 내용입니까? 바벨론 왕국은요 이 포로로 잡아온 그 피식민지의 사람들을, 소년들을 학대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의 노예로 삼지 않았어요. 우리 예를 들면 병인 양요 때 청나라가 들어와서 인조가 우리 잘 아는 삼전도의 굴욕 있잖아요. 머리 조아렸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철수하면서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 특히 여자들을, 부녀자들을, 아녀들을 여자들을 잡아갔잖아요. 그때 한 50만 명이라고 그러지요.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청나라는 그 전리품이라고 생각해서 한국에서 조선에서 데려온 여자들을 자기 왕은 자기 신하들에게 하사품으로, 전리품으로 하사를 했고 남은 여성들을 어땠어요? 팔았어요. 시장에 내다 지금의 심양이지요. 팔았어요. 그러니 그 보수적이 된 한국 잡혀간 사람들이 대신들, 귀족들의 부인들이 더 많은 딸들이 더 많은데 어떻게 했어요? 그걸 알고 심양거리에 와서 거기서 돈을 주고 사갔잖아요. 그래서 사갔더라도 그들이 온전히 돌아왔습니까? 저들은 이미 청나라에게 몸이 팔렸다. 그렇지만 고국으로 다시 돌아왔다.
그 환양녀. 그래서 우리는 환양년이라 그러잖아요. 어떻게 보면 수치지요. 그런데 바벨론은 안 그랬어요. 오히려 피정복민의 대신들의 자녀들, 똑똑한 사람들은 데려다가 왕궁에서 잘 먹이고 잘 가르쳐서 그 중에서 뛰어난 인재들은 자기네 나라의 관리로 삼았어요. 오죽하면 다니엘은 왕 밑에 총리로 등극을 시켰을까요? 달랐어요. 자, 그런데 오늘 1장의 말씀 뭐라 그럽니까? 산의 진미를 먹이고 이제 너희들 이걸 먹고 자라라.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데리고 온 다니엘과 여러 사람들을 먹일 때에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거부했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나는 비록 포로로 잡혀왔지만 왕이 주는 음식을 나는 먹지 않겠다고 그는 거부했습니다. 그 거절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뭐 쉽게 알게 얘기는 그 바벨론 왕국이 섬기는 그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다. 그래 우상 제물을 섬겼던 건 안 먹겠다. 그래서 안 먹는다는 설이 있고, 두 번째는 그것보다는 사실 우리가 그래요. 이 포로로 잡혀온 그 소년들에게 산의 진미는 하나의 커다란 도전이고 유혹이에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음식은 음식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음식 안에는요, 그 나라의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 문화 하잖아요. 이 다니엘과 그 믿음을 굳게 지키는 그 친구들은 왕이 주는 음식을 먹다 보면, 왕이 주는 산의 진미 음식들을 먹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그 문화를 보면 힘을 동반하지 않은 문화는 소멸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음식을 뭐 우리지만 우리가 이게 우리 문화는 아니잖아요. 양복이 서양의 양복이에요. 만약에 서양이 우리보다 미개한 민족이라 그러면 우리가 양복을 우리가 입을까요? 안 입지요. 우리보다 뛰어난 문화를 지녔기 때문에 우리가 이들을 좋아 입어요. 음식도 그래요. 피자, 스파게티, 뭐 다 어떻게 보면 이탈리아예요. 뛰어난 문화예요. 한때 세계를 정복했던 문화예요. 그 힘이 있으니까 지금 전 세계를 뒤엎고 있어요. 우리가 가난한 아프리카의 그 동남아의 그 음식을 우리가 그렇게 가끔 즐길 수는 있어도 우리가 그것을 우리 것으로 삼지는 않잖아요. 문화도요, 힘이 없으면 소멸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태예요? 다니엘은 이스라엘 문화지만 지금 세계 정복은 바벨론 문화예요. 여기에 음식에 취하고 이 향응의 대접에 취하다 보면 자기들의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거부한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정체성을 잊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기독교라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에는요, 사실 세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종교로서의 기독교, 영어로 말할 때는 그걸 크리스찬이티, 우리 보통 기독교 할 때 크리스찬이티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그 신앙을 표현하는 의식을 가진 종교라는 얘기예요. 뭐 예배 형식이 있을 수 있고요, 매주 주일마다 와서 주일은 쉬고 오는 예배드리러 오는. 그래서 서양에는 기독교 문화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쉬는, 그래서 우리 그것을 주일이라 그러고, 세상 사람들은 뭐 일요일이라 그러고 뭐 썬데이라 그러고 그래요. 사실 우리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기 전에는 이 일요일 주일 문화 없었잖아요. 없었어요. 그런데 기독교 문화를 받아들이고 나서는 우리도 일주일에 한 번 쉰다. 그 주일 성수 뭐 이런 것 다 예배, 이게 다
어떤 종교로서의 기독교입니다. 두 번째로가 문화로서의 기독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로 말하면 크리스텐돔이라고 말을 해요. 하나의 기독교적 요소들이 모여서 사회 영역에 그 영향을 미쳐서 하는 문화를 형성한 거예요. 우리가 보면 불교 나라에 가면, 뭐 태국에 가보면 좀 가보지는 않았지만 태국의 불교 고유의 문화가 있어요. 기독교 서양 사회에 가보면 기독교 고유의 문화가 있어요. 문화예요. 자,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을 가진 기독교, 이것을 크리스찬 리스라고 말을 합니다. 소위 좀 얘기를 하면 기독성의 기독교라, 기독성이라고 말을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을 가진 기독교다. 자, 그런데 우리가 크리스찬리티든지 어떤 그 종교의식으로서의 신앙의식으로서의 기독교라든지 문화로서의 기독교 다 중요합니다. 문화가 기독교적인 문화가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서양 어디 가든지 우리가 바깥에 어디 나가든지 간에 어떤 기독교적인 요소가 많이 스며 있다 보면 우리가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뭐 길거리 몰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이 키위들이 기도도 하고 식사 놓고 기도할 때 우리도 놓고 기도하고 그러면 아무 어색하지 않아요. 다 기독교 문화예요. 어디 가든지 십자가가 있고 교회가 있고 시골에 가다 보면 자그마한 교회가 아름답게 있고 다 문화예요. 또 종교로서의 기독교, 종교 의식이 있는 그 의식적을 가지고 있고 예배 의식이 있고 다 좋아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 예수 그리스도 구원으로 가는 길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것뿐이지 그것 자체가 기독교는 아니에요. 자, 우리가 책겁대기가 굉장히 좋은 아주 책이 있어요. 내가 그 책을 가졌다고 해서 그 책이 내게 소화된 게 아니잖아요. 요즘 한국의 기독교 서점에 가보면 성경책들이 젊은이를 그 대상으로 해서 굉장히 패셔너블하게 나와요. 예뻐요. 우리 옛날같이 검은 가죽에 뭐 빨간 그 세계이든 그런 게 아니에요. 알록달록하게 뭐 자그맣게 젊은이 손에 탁 들어가게 예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선호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예쁜 성경책을 사왔다고 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내가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신으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서의 기독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기독교의 문화를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어떤 기독교적인 의식을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식, 소위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고 믿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고 하면 나에게 무언가 요구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 그냥 창조하시지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뭔가 우리가 부부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으면 아이에게 바라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음을 믿기에 분명히 나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라고 여기는 것. 이게 신앙의식의 첫 번째예요. 두 번째가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기를 노력하는 것, 그게 두 번째 신앙의식이에요.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 무엇을 원하실까? 그걸 우리가 계속 찾고 간절히 바라는 마음. 세 번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을 원하시는구나, 요구하는 것을 안 다음에 그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는 마음, 그게 세 번째예요. 이것이 있는 그 믿음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진 기독성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일 예배에 또 기독교 문화에 내가 젖어 있으면 그것이 내가 기독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다.
더 깊은 곳에 들어가야 된다. 예수님,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을 거고, 그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내가 탐구하고, 그 탐구한 요구하는 것을 내가 깨달았을 때 거기에 순종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기독교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실 때 지금 교회에서 그 전해지는 말이 과연 예수님이 원하시는 정신인지 아니면 목사의 욕망인지 우리가 이걸 분간해야 돼요. 자칫하면 목사의 욕망을 가지고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우리가 착각할 수도 있고요, 목사의 욕망을 강하게 강조해서 이것이 마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정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세뇌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뇌하는 걸 보통 말로 쓰잖아요. 세뇌당한다고 하는 것,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분간해야 됩니다. 붕어와 붕어빵은 모양은 같아도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교회, 내가 추구하고 있는 이 믿음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에서 벗어난 것이 아닌가, 과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 뜻을 내가 붙잡고 예수를 믿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올바로 간직할 때 거기에서 바로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다니엘이 가졌던, 나는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주는 그 음식을 거절하겠다, 그 문화에 흡수되지 않겠다, 예수 하나님의 정체성을 잃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의 신앙의 고집이었던 겁니다. 또 한 가지, 다니엘은요, 지금 소년으로 붙잡혀 와 있기 때문에 부모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가족이 없어요. 그저 의지할 때라고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는 스스로 결단하는 겁니다. 난 음식을 거절하겠다. 비록 내가 의지할 사람은 내 가족 아무도 없지만 스스로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하는 그 능동적인 결단, 이게 바로 다니엘의 음식을 거절한 것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스스로 나는 거절합니다. 스스로 나는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하는 그 자생적인 결단, 스스로의 결단, 의지,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물론 IQ가 좋은 아이들이 공부 잘해요. 그런데 정말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은 IQ를 뛰어넘은 아이보다 누가 더 잘하냐면, 내가 스스로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를 깨달은 아이가 그건 IQ를 뛰어넘어서 공부를 잘합니다.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일찍 깨달았으면 내가, 그 아이는 그것에 몰두합니다. 그리고 공부 잘하게 돼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데 적극적이어야 하고요, 우리 스스로 능동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지키는데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다니엘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런 스스로 내가 그래 하나님을 찾겠다, 스스로 내가 내 신앙을 지켜야겠다라고 하는 이 믿음,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6장으로 넘어가 보면, 이번엔 6장은요,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했다시피 완전히 나라가 바뀌었다 그랬죠.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예요. 그 이라크를 지금 이란이 와서 지금 집어삼킨 거예요, 페르시아 왕조가. 그래서 다리오 왕이요, 그 관용 정책입니다. 이 다리오 왕의 특징이 말이죠. 그래서 보니까 이 다니엘은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지만 전 국가에서, 이 바벨론 왕의 국가에서 총리를 할 만큼 뛰어난 인물이거든요. 자기네 국가에 왜 그런 인물이 없겠어요? 인물이 많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다니엘이 얼마나 똑똑하니까 그를 다시 총리에다 앉혔어요. 그러니까 누가 시기해요? 그렇잖아요. 전임 대통령의 관리가 다시 이제 신임 대통령 관리에 앉으면 신임 대통령을 둘러싼 관리들이
시기할 거 아니에요? 빨리 어떻게 내쫓아 버리려고 그러지 않을까요? 지금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120 방백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말하면 도지사 격입니다. 거기에 총리가 3명 있어요. 총리 한 명당 40명의 방백을 도지사를 다뤄요. 그 중에 다니엘이 총리 3명 중에 1명이에요. 그랬더니 이 두 총리와 나머지 120 그 도지사들이 힘을 합쳐서 다니엘을 내쫓아 버리려고 모함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다리오 왕에게 우리가 지금 왕을 섬기는데 왕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다른 신에게 절하는 사람은 그 굴 속에다 가두어 버립시다. 그래요. 그 말이 지금 이 두 번, 그래서 그 사자굴 속에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다니엘이 두 번째 나라에서 그 총리가 되었을 때의 그 과정을 한번 6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게 바로 다니엘이 두 번째 총리가 된, 나라를 건너뛰어서 총리가 된 근거예요. 그 120명의 도지사들과 나머지 두 총리들이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다니엘을 뒷조사했어요. 아무 허물도 아무 흠도 발견해내지 못했던 겁니다. 이게 바로 다니엘이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자, 여러분들, 다니엘은요 그 1장에서 아주 좋은 신앙의 밑받침에서 다져진 인격을 지닌 거예요. 아무리 뒤져봐도 그가 하나님만 잘 믿을 뿐만이 아니라 아무 흠도 없어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무 흠도 없어요. 잡을 게 없어요. 다리오 왕이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총리로 등극하죠.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에게서 본 신앙의 원리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 신앙이 좋다 나쁘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게 바로 뭐냐면 오늘 다니엘에서 본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인격이 뭡니까? 매일매일 그 사람의 삶에서 나타나는 행동이에요. 우리가 교회 오면 누구나 다 거룩해 보이고 누구나 다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정말 잘 믿는 건요, 그 사람이 그 사소한 매일 일상생활의 사소한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그게 그 사람의 신앙을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빛을 보면요, 이 불을 다 껐을 때 여기 칠흑같이 어두워요. 그런데 밖에 구멍 하나 조그맣게 뚫어놓으면 그 작은 구멍을 통해서 빛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빛이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햇빛이 작은 구멍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를 내비치듯이요, 우리 신앙도요 그 사소한 일, 사소한 것에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평가할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요 인권은 사람을 지으실 때 모두에게 동등하게 줬어요. 그래서 이 시대의 모든 인류는요, 그 사람이 아프리카에 살든 유럽에 살든 상관없이 모든 인간의 권리는, 인권은 동등해요. 그러나 인격은 아니에요. 그 동등한 인권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가 스스로 채워져 나가는 게 그게 인격이에요. 그래서 인격은 다 달라요. 사람마다 품격이 달라요. 여러분들, 이순신의 인격하고 원균의 인격하고 같을 수 있을까요? 안중근 의사의 인격하고 저 나라 팔아먹은 이완용의 인격하고 우리가 같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살인자의 인격하고 그 살인자에 의해서 피살당한 그 사람의 인격이 같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달라요. 인권은 동등할 수 있지만 인격은 다 다릅니다. 자, 그런데 인격이 왜 고귀해요? 왜 귀한 겁니까? 바로 인격으로 뒷받침되지 않은 믿음은 마치 뭐와 같냐면, 지금 아주 강력한 엔진을 가진 스포츠카가 있어요. 한 번 밟으면 막 200km, 300km, 우리 그 F1 하는 거 보면 막 300km 이상 달리잖아요. 200km씩 달리잖아요. 그런데 인격이 갖추지 않은 믿음은 뭐가 같냐면, 그 강력한 엔진을 가진 스포츠카를요 마치
마약에 중독되고 알코올에 중독된 청소년에게 맡긴 것과 똑같은 거예요. 중독된 거가 같은 거예요. 뭐가 같으면 믿음은 좋아 보이는데 인격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그런 모습이란 말이죠. 안타깝게도 교회는 인격 없는 열심 있는 신앙생활을 하면 그것이 마치 굉장한 훌륭한 믿음으로 치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는요, 알코올 중독자가, 음주운전자가 교회를 운전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도요, 마치 술에 중독된 것처럼 그래요. 그런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가고 교회의 오피니언 리더가 돼 있다고 하면 그 교회는 반드시 사고가 납니다. 여러분들, 중독된 신앙은 어떤 거예요? 인격의 변화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뭔가 하나의 율법 하나에 꽂혀가지고요, 그것 하나만 지키고 그 다음에는 모든 것 자기 고집대로만 나가는 거예요. 주일은 한 번도 빠짐 없어요. 그래서 주일 빠지면 안 된다고 자기는 주일도 안 빠져요. 그런데 그는 변화가 성격의 성숙함이 없어요. 자기의 고집이 다른 사람들에게와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 교회에 덕이 되는지 안 덕이 되는지 그것도 헤아리지 못해요. 그만큼 잡혀 있어요. 어떤 분은 전 그런 분도 봤어요. 제가 있었던 교회인데 그 장로님은요, 그 한국에서 뭐였냐면 가수 하다 온 분이에요. 그 피아노도 치고 뭐 노래도 하고 재주가 많아요. 그래서 성가대도 인도하고 뭐 그래. 그런데 그분 뭔지 아세요? 다른 날은 다 성가대 가운 입는데, 성탄절은 성가대 가운 입으면 안 된대요. 처음 들어보죠.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방 집사님 그렇게 알죠? 누군지. 예. 그게 말이 돼요? 저는 또 듣다 그런 생각을 또 처음 봤어요. 그게 뭐예요? 자기 변화, 자기 고집이에요. 그게 뭐예요? 중독된 신앙이에요. 중독된 신앙. 인격의 변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가진 재능은 꽃의 화려함이라고 하면요, 인격은 꽃의 향기와 같습니다. 그래요. 화려함은 사람들을 단순간 사로잡을 수 있어요. 그러나 향기는 그 사람들을 감동을 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기억하십니다. 성경에 보시면요, 오직 성령의 열매, 곧 예수 믿고 내가 성령을 받으면 그 열매 결과가 나타나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고 말을 해요. 갈라디아 5장 22절에 가만 보세요. 예수 잘 믿고 성령의 열매 받으면 기도 많이 하고 새벽 기도 빠지지 않고 금식 기도 많이 하고 그런 거 있나요? 성령의 열매 없어요. 다 뭐예요? 사랑이에요. 기쁨이에요. 화평, 남과 화평하는 거예요. 자비예요. 남에게 베풀어. 양선, 선한 마음이에요. 온유한 마음. 충성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충성. 절제해요. 내가 말을 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절제해요. 이게 다 뭐예요? 인격이잖아요. 인품이에요. 여러분들, 바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내 인격의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 변화된 인격이기 때문에 흠을 발견할 수 없었어요. 근데 다만 뭐 때문에 잡혀갔어요? 그 하나님께 매번 기도한다는 것 때문에 고발당한 거예요. 인격에서는 한 번도 흠을 잡힌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내 삶을 조사한다고 했을 때 흠이 전혀 없는 사람 없어요. 왜 없겠어요? 저도 이렇게 주일날에나 이렇게 좀 거룩해 보이지 뭐 나가면 뭐 마찬가지예요. 배낭 메고 청바지 입고 뭐 가보면 누가 저 목사인지도 모르고요. 뭐 그래요. 저도 예비군 훈련 가서 앉으면 조교들이 이리 오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그걸 피해 가려고 말이지요. 화장실이 저기 있는데 예비군들 화장실 가서 그 소변 보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냥 산속에서 아무 데나 일 보지. 뭐 저라고 안 그러겠어요.
흠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파괴하는 흠만큼은 없어야 되지 않을까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를 무너뜨릴 만한 흠은 없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요. 흠은 다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그것을 무너뜨릴 만한 흠은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다가 노력하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요, 좋아할 수도 있고요, 싫어할 수도 있어요. 문제가 사람들은 나를 무조건 다 좋아해야 돼. 그러면 상처 굉장히 받아요. 저 사람이 나를 왜 싫어해? 왜 미워해? 그럼 막 잠도 못 자고 그래요. 우리가 나이 들수록 좋은 건, 그래 살다 보니까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은 나를 싫어할 수도 있다, 이런 신경을 안 쓰면 이게 우리의 행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찌됐든 간에 그 사람이 나를 신경을 좋아하든 않든지 간에 상관하지 말고,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함부로 나를 대하지 못할 만큼의 진실함이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인품이라고, 인격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될, 그 다니엘이 갖춰야 될 그 갖춘 그 좋은 인격이라는 게 뭔가요? 내가 지금 하나는 신뢰성이에요. 신뢰감이에요. 그의 말을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은 앞에서는 슬슬 웃으면서 말하지만 뒤에 가서는 나를 비난하는 소리 들어봐요. 우리가 그 사람 신뢰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신뢰감은 말에 있어요. 저 사람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정직하고 정확하고 뒤에서 딴소리 할 사람이 아니야. 두 번째가 존경심이에요. 그 사람이 박수를 받거나 인기가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존경을 받는 사람. 세 번째가 책임감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 책임감에 항상 진지합니다. 변명하지 않아요. 설령 자기가 그 일을 하다가 실수하고 실패했더라도 이건 내 책임이요, 내가 감당해야 되는데 이건 내가 잘못했습니다.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공정함입니다. 편견이 없어요. 누구는 편들어주고 누구는 싫어하고, 이 네 가지가 갖추어졌을 때 우리가 그를 좋은 인격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항상 내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과연 나는 어떤 그 믿음의 바탕 위에 어떤 인격을 갖추고 있는가. 우리는 믿음만 생각하지, 다니엘이 갖추었던 그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아무 흠을 들춰낼 수 없었던 그 인격은 우리가 무시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자, 여러분들, 그 인품은, 믿음은요, 여러분들 없다가도 금방 있을 수 있어요.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 돌아가실 때 한편의 강도는요, 그 죽어가면서 저도 예수님 들어가시는 천국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할 때, 그래 오늘 너도 나와 천국에 들어가겠다. 그 자리에서 바로 구원받았어요. 구원은 바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인격은요, 금방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금방 쌓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격을 도야한다 그러잖아요. 도야가 뭐예요? 질그릇 도짜잖아요. 질그릇을 만들 때 그 진흙으로 비비고 그 불에다 집어넣고 그 열을 가하고 그래 정성을 들여서 만들어야 도자기 하나가 나와요. 야는 뭐예요? 그 단련할 야자. 우리가 쇠를 광석을 재련해서 쇠를 뽑아내서 한다 그래서 야금술이잖아요. 그 돌에서, 광석에서 그 쇠를 뽑아내려고 하면 그 뜨거운 불을 올려야 그 쇠가 나오듯이, 그만큼 인격을 갖추는 건 질그릇 하나 만들고 그 쇠를 만들듯이 불을 떼고 이거 녹이고 추출해내는 그만큼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젊은이들의 신앙도 훌륭하지만 연로해서, 이제는 우리가 연로해서 사람들에게 뭐 특별히 육체의 강건함도 없어요. 민첩성도 떨어져요. 순발력도 떨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도 젊은이들보다 느리고
약하고 그런가요? 아니에요. 아직 젊은이들의 신앙은 도야 과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도야의 그 불구덩이를 다 겪어 왔어요. 비록 우리는 육체의 강건함도 점점 떨어지고 민첩성도 떨어지고 순발력도 없지만 그건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제는 세상에 살아가던 그 사람들 그때처럼 빠르게 살 생각 마라. 속도를 줄여라. 천천히 이제는 줄여라. 그래서 힘도 약하게 만들어 놓고요. 그래서 강한 다리도 힘이 빠지게 해서 옛날처럼 그렇게 빨리 걷지 못해요. 그 대신 천천히 가면서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예수님을 더 잘 닮아가고 그러면서 너의 인격을 배양해 가라고 하는 시기를 우리 시기에 주신 거예요. 이 시기는 어떤 시기예요? 우리 인생을 돌아보기도 하고요,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다른 사람도 생각해 줄 줄 아는 이 시기가 된 거예요. 이건 젊은이들 시기 때 갖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 비록 젊은이들과 같이 육체도 강건하지 못하고 또 빠르지 못하더라도 우리 내면은 어때요? 내면은 더 강해졌어요. 우리도 예전보다 더 강해졌어요. 얘는 발끈하던 것도 이제 들으면 그래 저 사람 그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저 정도 수준이구나 하고 치부해 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내 마음은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성숙해진 거예요. 내 인격이 좀 더 성숙해진 거예요. 다니엘처럼. 그래서 성경은 잠언에 뭐라 그랬어요?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예전에 이 말 이해 못했어요. 백발, 나이 든 것이 무슨 면류관이냐. 우리 그러잖아요. 나이가 깡패라고 말이죠. 요즘은 뭐 젊은이들 아주 그 나이 든 사람 무시하는 걸로 해서 뭐 꼰대라는 용어 쓰는 게 그게 무시하는 얘기거든요. 근데 뭐예요? 성경은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 이거예요. 비록 육체의 강건함은 없지만 내가 이제는 삶을 천천히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이고 닮아가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내가 인생은 과연 어떤 것인가를 돌아보고 저 사람의 심리도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더욱 내면은 더 든든해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 이것은 나이 들어서만 갖출 수 있는 조건이에요. 열매예요. 나이 들어서만 가질 수 있는 열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그런 믿음, 인격을 갖춘 신앙을 바탕 위에 변화된 믿음을 간직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에 제가 늘 목회하면서 그래, 이 인격이 유전이 돼야 된다, 이어져야 된다. 여러분들 보면요, 부모와 자식들이 한 지붕 밑에서 자라요. 같이 먹고 자라요. 그러다 보면 한 지붕 밑에서 같은 음식을 먹기 때문에 부모가 걸리는 병이 자녀들에게 걸려요. 그래서 부모가 아주 비만이면 자녀도 당연히 비만돼요. 왜요? 같은 음식을 먹기 때문에. 그런데 이 병은 고칠 수 있어요. 그런데 같은 부모 밑에서 부모님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이건 뭐예요? 이걸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자라나요. 그것이 뭐가 돼요? 그것이 자녀의 인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음식도 유전되고 병도 유전되지만 부모의 생각과 말이 유전이 돼서 자녀의 유전돼서 그것이 자녀의 인격이 되고 부모의 인격이 자녀의 인격이 되는 거예요. 개인만 그런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요, 처음부터 시작할 때에 어느 사람이 그게 교회의 하나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끌어가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점점 유전돼요. 그래서 거기에 맞지 않는 사람은 도태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처음에 정말 인품이 좋고 믿음이 좋은 분들이 다 교회 자리 잡으면요, 함부로 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교회가 평안하게 내려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정말 저는 믿음의 바탕 위에 훌륭한 인격을 가진 분들이 교회를 지켜져 갈 때 그것이 유전되어 가는 거예요. 저는 그거 한국에서 많이 봤어요. 그 교회는 50년, 100년이 가도
매일 싸우는 분열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어떤 교회는요 정말 인품이, 그 장로님들이 정말 인품이 좋아서 다음에 장로님 뽑을 때 그런 분들을 뽑아요. 그런 분들. 여러분들 이제 귀한 것, 우리가 이 모습, 우리 그래 인격을 내 가족에게도 유전되지만 우리 교회도 유전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 공자가 말한 적 있잖아요. 우리 뭐 질환지교를 꿈기 말하는 것 수필도 있지만 그 선한 사람들끼리 모인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질환이 있는 방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 질환, 지라고 하는 그 풀과 난초 있잖아요. 그 아주 그 둘 다 아주 굉장히 향기가 나는 그 풀이랍니다. 그 지라는 그 두 지와 란을 같은 방에 집어넣으면 향기가 발산을 해서, 근데 한참 있으면 이게 냄새가 못 맡아요. 왜요? 동화돼 버리니까 안 나는 거죠. 좋은 향기에. 우리가 화장실에 처음에 들어갔을 때 화장실 냄새 나지만 좀 있으면 동화돼서 나는 거 마찬가지잖아요. 바로 선한 사람들끼리 모인 곳은 질환이 이거 한 방에 있는 것과 같다. 동화되어서 그들은 나중에는 서로 내 향기를 못 맡는다. 근데 악한 사람들은 마찬가지다. 악한 사람도 한 방 같이 있는 것은 마치 생선 가게에 들어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악취가 나요. 썩은 생선. 근데 한참 지나다 보면 자기들끼리 부패된 생선끼리 냄새를 못 맡아요. 왜요? 그것도 동화되니까. 마찬가지로 반드시 군자는 자기와 함께 있어야 할 자들을 삼갈 줄 안다. 과연 질환지교와 같은 그런 향기 나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있느냐? 그럴 때 교회는 계속 향기 나지만 부패한 자들끼리 모여 있는 교회는 자기들도 부패한 줄 몰라요. 왜? 같이 동화돼 버렸으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 훌륭한 믿음과 훌륭한 인격을 갖춘 분들이 그 교회를 쭉 이어져 가야 유전시켜야 한다고 하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다니엘처럼 세상 사람들이 비록 우리를 뭐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래 내가 비록 흠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그런 모습, 진실함, 내가 그리스도인 됨이 무너지지 않는 그런 진실함을 우리가 간직하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까지 다니엘처럼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 믿음 바탕 위에 믿음 인격까지도 우리를 세워주셨사오니 우리의 믿음의 아름다운 향기인 우리의 인격을 보고 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동화되게 하여 주셔서 저들을 주님 안으로 이끌어내오는 우리의 인격의 향기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마음껏 내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누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